5월 1일입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 1절과 3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우리의 집이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헐럿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의 다섯 아들을 붙잡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즉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들을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오 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한 자 하나는 손가락에 발가락이 여섯 모두 24개가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시간에 따라서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그 사울 왕을 몰아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 오늘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러한 배경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꾀를 쓰지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해서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절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약속했으니 그것은 지켜져야 하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잘 보이려고 자기의 그 통치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그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보니까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오늘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사람들은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약속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사람의 입장에서 파기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파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다짐과 약속과 또 결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참 서약은 많이 했는데 지켜낸 게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서약과 약속을 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사람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담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난 배경,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심각성,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아들과 자손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그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사울은 너무 강팍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권력에만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는 결국 그 나름대로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죠. 반면에 오늘 이 아이들, 자손들 참 참담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죄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실 거니까, 나는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들여다보아야 되겠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언약은 변개치 않아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삶 속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응답이 되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약속과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욕심과 욕망 앞에서 주님 참으로 그 주님과 약속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야겠던 것,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무너뜨리고 실족케 하고 주님 시험 들게 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과의 약속과 서약을 잘 지켜내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심령과 성결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며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그 삶에 가득 넘쳐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치유되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애영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실족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교회로서 주님이 합당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5월달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교회 설립과 또 교사 주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도 굳건히 서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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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